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주님만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감당케 하시옵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한 진리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이제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힘쓰시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지난 설교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새롭게 기회를 얻고 또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들의 고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어떤 소원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그 바른 그리스도인, 주님의 가장 최선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내게 그걸 가지고 나를 책망하실까, 나를 징계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적당히 말씀을 불순종해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나는 아직 미숙하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때로는 말하기를 나 하나쯤이야 주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미숙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미숙을 핑계로 하고 엎드려져 가지고 있으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매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꺼이 주님께서는 매를 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이 말은 바꿔들랑 이 말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가 꾸지람을 받으면이 아니고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꾸지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냥 눈을 감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다시 말하면 이 징계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냥 눈을 감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큰 축복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1, 2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자주자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인용하고 우리가 매주 3장 2절은 우리들이 되새기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작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까지 그 길이 머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부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인내하시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를 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11장 12절, 12절에 13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교인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생명, 그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어린 자녀들이지요. 이제는 우리들이 자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지만은 성장을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내가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가라고 얘기했지만은, 말씀하시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거기 이 육신에 빠져서 내 고집과 나의 정욕과 나의 고집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적당히 살아도 주님께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에요. 거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판단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께서 온전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실수와 죄, 그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묵인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하실 그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이 범죄하는 순간에,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징계를 받고 우리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이 곧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뭘 한다고요? 징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매 때려 보셨습니까? 정말 그 자녀들을 매를 때릴 때에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매 때리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애들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징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려고 마치 준비되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주님께 기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또 생각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맞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매를 때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 우리 한국에는 요즘 어떤지 살짝 아이를 기른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미국 가정에 미국 교회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 각 집집마다 여기 이제 이런 해초리가 있어요. 몽둥이 아니에요. 몽둥이는 하나님께서 몽둥이 가지고 애를 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매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조만 짝대기도 아니에요. 짝대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는 아파야 되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매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거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매를 때리는다. 아이들이 그것이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매를 때릴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아이들이 순순히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서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매를 때릴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 마음이 어려우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매를 맞으면은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왜 매를 맞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매를 때리는 건 아니고, 아빠가 뭐 바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거기 저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를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압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그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미숙을 핑계하고 그냥 이제 거기에 책임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어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그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책임을 수용하는 것도 주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그 모든 모습이 다 성장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 하나만 알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고집을 피우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엉덩이를 때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목이 곧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주님이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멀쩡하게 잘 있다가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들이 그냥 전혀 예기치 아니했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때로는 궁핍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에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 내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주님이 보류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매를 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징계가 없으면 완전한 아들이거나 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아들이 있다면 완전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아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어요. 힘들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지 않는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한 번도 매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예,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거기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말 바르게 사랑할 만큼 내가 용기가 없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줄을 알면서도 매를 때리는 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서부터 매를 맞지 않은 아이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사랑이 전부 자기에게 잘해주기만 하면은 그게 사랑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징계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또는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것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매를 맞고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은 완벽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내 아이는 편애하고 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아이들과 갈등이 있으면 내 아이는 문제가 없고 다른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에요. 학교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정말 사회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참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에 대해서 내가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악장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찬양대장 아삽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 이 말에. 그는 말하기를 4절부터 7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와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8절부터 11절에 또 말하죠.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사람들에게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악한 거예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삽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정말 거기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저기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들은 모든 일이 다 거기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 거냐? 이거는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삽이 내리는 결론 16절부터 1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다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말하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른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 맞아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전부. 네. 부모님에게 매를 안 맞아 보셨어요? 오케이. 예. 손 내리십시오. 매 안 맞으신 분들은 매 맞을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요. 부모님이 매 때렸으니까 두고 보자. 아버지 늙고 내가 어른 되면은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론 농담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공손해지고 우리들이 더욱더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나면은 내 마음이 후련해요. 내 마음이 좋아요. 내가 매를 맞았지만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쨌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우리들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실수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시는 일이나 불공정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집을 피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하고 정말 가기 전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매를 때리시면은 매를 순히 받으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실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 내 엉덩이를 때려서 아이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수없이 보면서도 그들이 고집을 피우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주님이 저들의 매를 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때로는 혹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초청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바른 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